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조시아 오셔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함께 따라합니다. 아멘. 원래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다 함께 일어나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항상 수종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들듯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듯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 우리가 종은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원래 성경 말씀 읽을 때의 자세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시행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항상 여리잖아요. 다들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 맞아요. 자, 일단은 아셨으니까 다음 주는 한번 해봅시다. 마음으로. 참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5장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기독교인이 되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물었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장로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겠대.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교회 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죄졌다 그러고,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한테는 그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죄인이 아는 죄라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비로소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시면 좀 비유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로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났다가 돼지 쥐엄 열매 먹고 돌아설 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거늘 나는 배가 고파 죽는구나.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를 느꼈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죄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였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라고 할 때 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를 하시죠. 돌아와서는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까요? 그 아들은 평생 아버지한테 죄인이에요. 그쵸?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했을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진짜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 졌던 사람이 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과거에 내가 죄졌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낳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내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목적을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신교가 뭐죠? 개신교. 기독교는 구교하고 신교로 나뉩니다. 구교는 카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그것들을 구교라고 표현합니다. 카톨릭은 절대로 구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신교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루터가 원래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는데 그가 12개의 반박문을 내더니 카톨릭을 좀 갱신해 보자. 12개의 조항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외쳤어요. 공표하듯이. 그랬더니 그 카톨릭 교회가 루터를 파문해 버려요. 너 나가. 그래서 세워진 것이 12개의 반박문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개신교예요. 그 개신교회는 왜 나왔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저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루터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옛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교회. 그게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이 개신교회도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그 옛날의 카톨릭보다 나을 것이 없죠, 그렇죠? 더 아무것도 했지. 어제 저녁에 제가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제 딸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개신교회가 뭐예요? 개신교가 뭐예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신교는 뭐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 나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순간 아이 질문에 황당했어요. 아빠가 개신교회 목사인데 아빠의 딸인 목사의 딸인 아이가 개신교회가 나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나온 이유를 저는 뻔히 알죠. 제 딸아이 주변 인물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또 개신교회가 나쁘다는 인식이 지금 세상에 팽배하게 펼쳐져 있으니 딸아이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 엊그제만 해도 어떤 목사가 성추행했다는 얘기. 또 그 며칠 전에는 정부를 앞서가지고 어떤 목사가 데모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 어떤 목사는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 이 길이 매일 나와요. 매일. 거의 매일. 그러니 이게 개신교회가 좋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미워하세요. 혹시 나쁜 목사는 진짜 미워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목사가 돼서 못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지 마요. 예? 여러분. 목사는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쁠 대로 나빠진 개신교회 조금이라도 저는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교회예요.
목사가 그래도 순수하다 그러면 그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좋은 목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만이라도 좀 개신교회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참 많이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저 혼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개신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오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정이 들었어요. 여기가 너무 행복해요. 큰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부럽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원주 좋은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서려면 믿음으로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 착하지만 여러분 저를 믿으면 안 돼. 자, 오늘 게네사렛 호수. 예수님이 갑자기 게네사렛 호수.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성경에 누가 보면 게네사렛 아니 발음도 어려워. 이 게네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사야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폼이 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여기 이런 강대상이 아니라 호숫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배 위에 올라가서 초라한 배 위에 고기 잡는 배 위에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요즘 고기 잡는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할까요? 지저분한 저기 혹시 이렇게 아침에 쓰레기 밟는 그 차량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거기 있는 두 사람이 만약에 저를 부르면 전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가면서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촌에 있었다면 저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배를 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농촌에 있었다면 저는 곡괭이 들고 부르면 달려갈지 몰라요. 그게 사실 목사였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은요 이날 배를 올라탔어요. 회당도 아닌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예 폼도 안 나게 참죠? 폼새도 안 나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되면 안 돼. 제가 요즘 감사한 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불러줘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괜히 제 자랑이 되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아주 조금 독특한 설교단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아닌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다. 2절을 보니까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보였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절을 보니까 한 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시몬한테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라고 해서 조금 떨어뜨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배에 서서 약간 서 있으면 넘어질 테니까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뭘 읽기 시작한 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근데 한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배에 누가 있었냐? 시몬 베드로,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조금 떨어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요. 한 명도 그 다음에 언급이 없어요.
누구하고 배에 누구하고 남았어요? 앞에 사람 다 살았으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탔으니까 누구하고 누가 남았을 거예요? 배에.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응? 그렇죠. 예수님과 베드로, 시몬밖에 안 남았어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과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4절 보니까 자 시몬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어 라고 말했어요. 고기 잡아라 했는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하고는 앞에 말씀 제가 빠졌네요.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 그랬더니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저어서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졌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찢어질 것 같더라. 찢어지는지라. 찢어졌대요. 여기는. 다른 곳은 찢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끌고 왔다. 함께 끌어당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찢어졌대.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나 하면 아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부예요. 그것도 베테랑 어부예요. 나이도 많아. 어부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고기가 잡히느냐 제가 언뜻 TV를 보니까 저는 어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바위가 옆에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모여 있답니다. 바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바위 근처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우리 민물에서는 수풀이 있는 곳에 옆에다가 이제 낚싯대를 들인다 그래요. 왜냐면 수풀 옆에 고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그냥 허랑 좀 넓은 그냥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 왜냐하면 그곳에는 허당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집대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지금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상식으로 안 되어지는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경험을 가지고 먼저 내세워서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세상살이 저도 많이 한 50년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목수보다 뚝딱거리기 잘해요. 제가 웬만한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여기 리모델 공사를 다 먼저 해요. 그 정도로 제가 뚝딱거리기 좋아합니다. 또 저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웬만한 상황보다 좀 잘해요. 아이고 가다 이렇게 잘하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웬만한 사람들의 기업인들을 다 이끌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업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일이 주업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수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 기업인들 잘 되게 해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시작했고 그래서 뭔가 좀 알게 됐고 그래서 뭔가 좀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딴 사람만 잘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해. 여러분, 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제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근무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6개월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용케 들이맞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더라. 근데 저는 그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집에서 잠을 자면 되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이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본 사람들입니다. 하다가 안 됐잖아요. 세상살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어. 그렇게 안 됐으면 한 가지는 더 해야죠. 내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나눠 먹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날 고기를 한가득 잡고는 그날 어떻게 했냐? 예수님 발 앞에 그대로 무릎을 팍 꿇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잡은 평생의 고기 열심히 잡았지만 요만큼씩 잡던 고기를 그날은 어마어마무시하게 잡아버렸어요. 뭘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자신이 누군지 그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아하, 나는 요만큼밖에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저분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래, 깨달은 너는 고기 잡을 필요가 없어. 이제 뭘 잡자? 사람 잡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 간 날은 우연히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그 호숫가에 갔고 베드로 때문에 사실은 배 위에 올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 설교를 들었으나 누구를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수천 명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예요. 아니, 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악가가 꿈이었고 대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유학 가는 길을 포기했어요. 박수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도 젊을 때 젊은 혈기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금을 내려보고 지금도 빈 금을 많이 내려요. 알면서도 그래요. 저는 그 빈 그물에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원하는 거지. 저는 지금도 배에 올라서 금을 내릴 때마다 거기 기대하면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지금 돕고 있지만 거기에 전 기대감이 없어요. 제 기대감은 이 배밖에 없어요. 이 배.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제가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젊은이였기 때문에 많은 걸 해봤어요. 지금도 많은 것을 해보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운 고기 마음 없어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베드로도 그날 고기 많았어요. 배 위에 가득 차 있는 고기 집에 갖고 가면 큰 돈은 안 되겠다. 사실 고기 얼마나 번다고 그렇죠? 그래도 그 고기에 마음 갖지 않고 그날 하신 예수님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평생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가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나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인들 좀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키우세요. 회사에 같이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기업이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를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다 부속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잘 크느냐?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면 회사가 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언제 나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좋은 물건 만들어야겠다 했다 이런 마음 갖지는 않거든요. 악순환은 고리가 끊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빈 금을 내리는 것 그거 끊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여러분이 잘 돼서 저는 헌금으로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헌금 먹겠습니다 할 텐데 제가 아직 그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해요. 그 가치를 깨닫길 원해요.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돈이 자연스럽게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록 수백 수천억 가진 사람이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난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장 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 금을 많이 내려봤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으니까 나 진짜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볼래 나 그런 마음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가라는 곳에 나 가볼래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나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가시더라. 그게 세상에 자랑거리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나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어부가 됐어. 라는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 사진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면 목적만 바뀐다면 돈이 아닌 예수로 바뀐다면 그리고 돈이 아닌 사람 그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만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서 자랑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 같이만 믿으면 돼. 저 사람 같이만 믿으면 돼.
그 말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빈 그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빈 그물 많이 던져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 듣기를 구합니다. 여기 모인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분명히 듣게 하셔서 그 그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